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서 이미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는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큐티 책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1, 그것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2가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즉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지요.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멀리서만이라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그 약속들을 보면서 환영했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살아갈 때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들 스스로가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것입니까? 낯선 사람, 타국 출신을 의미하죠. 나그네도 또한 집에 얹혀서 잠시 기거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거하는 것, 타국에 기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떠돌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떠돌이 삶에 있었지만 여전히 약속에 대한 것들에 대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고향을 찾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추구했던 고향은 이 땅에 속한 고향이 아니었고 하늘나라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 생전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혹 경험하지 못한다 하여도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는 근데 순간에
번제로 막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삭 대신에 준비하셨던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이 내용만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에서 우리는 어쩌면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2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유일한 통로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통로가 이삭이다라고 표현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약속을 깨트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건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삭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그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 안에서 얻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신실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려 한 것이 아니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과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작당을 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한 이 과정에서 잘못을 전혀 감지하지도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면이 이삭의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둔감함이라든지 야곱의 그 거짓스러운 비열함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음의 세대로 흘러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본의 아니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확인해 주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욕심 그리고 둔감함이 담겨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축복의 과정 속에 있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속에서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축복했던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삭이 두 아들을 향하여 한 축복은 믿음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 하나님을 경배했다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에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지도 몰라요. 자신의 그 꾀를 가지고 살았죠. 그러던 가운데 그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베델로 돌아가면서 결국 야곱의 삶이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걸음을 온전히 걷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결국 그 앞서서 있는 이야기를 볼 때에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에서의 복을, 형님의 복을 가로채었던 그 야곱이 도망쳐 살다가 다시금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보면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기억하고 자기 뼈에 대해서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땅과 관련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 자기 때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도 요셉의 믿음도 앞서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라도 마지막 나의 뼈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의지,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사는 동안에 성취되지 못한다 해도 내가 믿고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고 세상과 동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그 속에 담긴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고 적용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신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그분과 그분이 약속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 가운데서 모든 것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화하고 그분의 약속은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했던 아들 이삭, 가장 소중했던 것을 상대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삭까지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화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순종의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고 수용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얻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보다 앞서 신앙생활 하신 선조들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인내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여 더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